네, 이번 수요 여성 예배가 이제 7번째 시즌인데 이번 주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성령의 살리는 바람도 참 좋지만 저는 그 앞에 문구가 좀 굉장히 좋더라고요. 내 영혼을 단단케 하는. 저는 그게 참 되게 좋았어요. 영혼이 단단해진다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다가와도 내가 단단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수요 여성 예배가 이번이 이제 3번째 와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5번째 시즌, 6번째 시즌, 오늘 이번이 7번째 시즌. 근데 제가 놀라운 건 매번 시즌을 반복할 때마다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성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면 저희랑 이제 목회자들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자매님들 만나면 수요 여성 예배 왜 안 왔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처음에는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막 그랬는데 그게 좋게 보니까 열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열정들이 이런 수요 여성 예배를 더 풍성케 하고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수요 여성 예배 처음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때 막 그 악기들 사양팀들 우리 여성분들께서 다 인도를 하시고 모든 악기를 연주하시는데 이런 교회가 많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교회가 진짜 많지 않고 이렇게 모든 여성들이 알아서 모든 예배 시스템이 다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정말 쉽지 않고 이런 교회가 많지 않은데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너무나도 귀하고 언젠가 우리 너무 많이 모여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게 되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어디예요? 라고 저에게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저희 가정의 가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네, 이 시편 말씀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긴 성경은 바로 이 시편이죠. 150편까지 되어 있어요. 장수만 많은 게 아니라 분량으로도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분량의 이 성경 시편에서 가장 첫 장, 1장의 가장 첫 절, 처음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느냐? 바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3절까지 봤는데 대략적인 구성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1절과 2절은 복 있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복, 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이 1절과 2절에 나와요. 그리고 3절에는 그렇다면 그 복이 과연 무엇인가? 그 복의 실체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누가 공동체 담당하고 있죠? 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 참 복 받았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 안에는 사실 그러한 개념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되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관점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 복을 누리는 사람,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것 하지 않는 사람, 저것 하지 않는 사람, 하지 말아야 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쭉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성경의 흐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하지 않는 사람, 이거 하지 않는 사람, 이거 하지 않는 사람,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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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2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이것만은 꼭 해라. 한 가지를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들을 쭉 나열하다가 마지막에 그런데 이거는 꼭 해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마지막에 있는 하라는 것을 강조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근데 너 이거는 꼭 해야 돼 라고 할 때 해야 되는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2가지는 언제나 공존하는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과 해야 하는 것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언제나 이 2가지로 양분되죠.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하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물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미운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미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게 뭘까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단지 미워하지 않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인 거죠. 오, 나 미워하지 않았네? 다행이다.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거짓말 하지 마라. 여러분 물론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말씀이 무엇일까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믿음의 말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 라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양분되어 설명하면서 우리 결국에 해야 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의 기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세상이 말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2절에 나오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에 나오는 주야로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밤낮으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밤낮으로 본다라고 이해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일생 동안.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일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제자 학교라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말씀 봐야지, 말씀을 보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반짝해서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집중해서 말씀을 보는 거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평생에, 내 일생 동안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2절 말씀은 무슨 단어로 시작을 합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합니까? 오직이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직.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복 있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복 받는 사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유일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유일한 기준, 유일한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에 의거해 본다면 과연 나는 얼마나 복 받는 사람인가? 얼마나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묻는다면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건대 지난 수요 예배부터 오늘까지의 삶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눈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었고, 우리의 귀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할애를 했습니까? 또 우리의 손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얼마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최근에 저희 공동체에 몇몇 목자들을 이렇게 신방하는 과정에서 그 목장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는 어떤 그런 그 목장의 이야기들을 몇 군데서 듣게 됐어요. 어떤 목장은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읽었습니다 하고 카톡방에 이렇게 올리거나 뭐 표시를 하거나, 또 어떤 목장은 조금 더 나아가서 자신이 묵상한 말씀을 짧게라도 이렇게 쉐어링을 하고 나누는 그런 목장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목자가 감격적인 목소리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가장 마지막까지, 목원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있었던 목원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목원이 아멘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만으로도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목원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니까 이제는 조금은 어설프긴 하지만, 조금은 서툴기는 하지만 자신이 읽은 말씀에 대해서 느낀 점을 올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자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목사님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모습들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 귀하고 왜 중요할까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견인해 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인한다는 거예요.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르는 거예요. 이거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올라오게 되고, 결국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과 나의 고집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는 거예요.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견인차에, 레카차에 뒤에 따라가는 차를 보셨습니까? 견인차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좌회전을 하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면 우회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선두에 나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앞장서 있다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간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 사람은 말씀으로 견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자녀가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학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사역하던 한 교회에서 한 성도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이가 영어가 부족하면 영어 과외를 시키고 수학이 부족하면 수학 과외를 시킵니다. 저희 아이가 성경을 모르는데 저희 아이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처음 만나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적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워하고 매우 속상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바쁘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속상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등불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빛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인본주의가 득실되고 있는 이 땅에서,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큰애가 이제 아까 11학년인데 이제 칼리지 페어 때문에 어디를 좀 방문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고등학생인데 분명히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이제 그 가발을 쓰고 치마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여자 아이처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여자 화장실도 간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성 정체성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캘리포니아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흑암 속에서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걸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 앞에 빛이 없다면, 등불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위험천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아니 일생 동안,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정말 흑암과 같은 이 땅 가운데서 빛 비추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또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절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어떤 기준, 조건, 누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3절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그 복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의 실체죠.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누구와 같다고 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 한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나무예요. 튼튼하고 아주 건강한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뿌리째 잘 들어다가 이 건강한 나무를 사막 한가운데에 심어 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곧 말라 죽어버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조금 비실비실한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비실비실한 나무를 잘 들어다가 시냇가에다가 심어 놓았어요.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시내에서 흘러오는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 인해 다시 그 나무는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어떤 나무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으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나무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내가 어떤 나무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나무라 할지라도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는 곳이 마치 사막과 같이 황량한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곧 메말라 버리고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부족함이 있고 우리에게 조금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조금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나무라 할지라도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이렇게 깊이 심겨져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시냇가에만 심겨져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시내로부터 흘러나오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공급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것이 그 나무의 인생을 결정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무의 컨디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해야 더 멋진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있을까,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컨디션이 아니라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그 나무의 인생을 결정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세상의 것이 그 내면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음란한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음란한 것이 겉으로는 모르지만 그 내면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거짓된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으나 그 거짓된 것들이 내 안에 내면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가정과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만 깊이 뿌리 내리고 심겨져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내면에 깊이 공급받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저 개인적으로 성경에 많은 복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만 뿌리만 내리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저는 이 시마다 때마다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사실 그 때와 그 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시와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니 어쩌면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이때가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때에 우리가 뿌리만 내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배가 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에겐 쌍둥이 아이가 있는데 쌍둥이 아이들의 이름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남자아이가 시우인데 때시자의 비우자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 때시자의 비우. 그래서 시우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고,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아이의 이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따와서 시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내가 공급해주고 시우는 잘 받아 누리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공급받는 거잖아요. 그저 시냇가에 잘 심겨져 있기만 한다면 그 시내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것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훈육하고 교훈해야 될까요? 좋은 나무가 되려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게끔 하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괜찮다, 다 필요 없다, 너 하나님께만 뿌리 내리고 있어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직장, 좋은 학교, 합격, 좋은 성적, 물론 다 중요하고 좋은 기도의 제목들이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가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않고, 음란한 것에 뿌리 내리지 않고, 거짓된 것에 뿌리 내리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뿌리 내릴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배우자,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반짝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사모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인본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만 깊이 뿌리 내리고 심겨져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을 모르는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만 깊이 뿌리 내리고 심겨져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심겨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자신,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 더 나아가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